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을 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자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조금도 꺼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기쁜 일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 그가 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님께서 오실 터인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기며 야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글을 그 전에도 참 많이 읽었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다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치신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또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목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면 그 행하신 일, 모든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거 즉 나를 믿으라는 말은 아버지를 믿으라는 말이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곧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믿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단 한 가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 하신 일을 하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 하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 주님 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 하신 일, 성령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말씀을 다 기억나려면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걸 다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을 막 타다가 사람이 좀 게을러서 이게 한 시간쯤 비워놨더니 장작불이 다 꺼졌어. 그리고 이제 재만 남았는데 거기 불씨가 조금 있어. 그럼 그거 다시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나무 갖다 놓고 막 후후 불고 막 부채질하고 막 이렇게 해야 살아나잖아요. 성령은 내가 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꺼요. 내가. 왜? 하나님 말 거기다 계속 장작불을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단에는 무슨 나무가 들어간다고요? 생명나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셨어. 그럼 계속 말씀이 언제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다 나한테 올 때까지 계속 부어야 돼요. 근데 조금 배우고 나서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럼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꺼져요. 자기가 꺼지니까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제발 나태하거나 게을러서 성령을 끄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내게는 아직 안 줬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다 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 하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도 없고 또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가시면 성령님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성령도 없다는 거요. 또 말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전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줬나? 이제 우리 그거 좀 생각해 봐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물론 누군가가 줬죠.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번역 성경 혹은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학문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져오라고 했냐? 자기 애비가 가져오라고 한 거죠. 그 이제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줘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의 애비, 곧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애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예요? 마귀의 새끼들인 거예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 뱀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고 마귀 새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가 다 마귀 새끼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자, 이제 주님의 이름 안에서 누구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세상 일을 이 사람을 위해서 구해줍니까? 아니면 나는 생명을 얻었는데 얘한테는 하나님 얘한테는 세상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내게 주신 생명을 얘에게도 주세요. 이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기도 안 하면 그러면 나한테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이웃집에 복동이 아버지가 있는데 이 복동이 아버지가 이번에 병이 들어서 이거 고치게 하나님이 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낫기를 바라고 고쳐지기를 바라는 건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육신이 낫는 것보다는 먼저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저 새끼를 무슨 하나님 지금 생명 영생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육신이 살아야 돼. 육신은 죽어도 영이 살아야 되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153 성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자, 이제 하느님의 영광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이 받으실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만 받으시고요. 피 그리고 생명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요. 영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 영광이 됩니다. 주님이 육체는 무익하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 원고하고 여기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육체론이라고 했는데 육체 눈으로 바꿨어요. 그런 거 고치시라고요. 무익하니 영을 살리실 때 영광이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들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진리야? 어떻게 진리 안에 있어? 진리 안에 없어요. 그러면 진리 안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세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제 이 세상은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성령을 볼 수가 없고요. 성령을 알 수가 없고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열려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안 열렸어요. 그럼 안 열렸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은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는데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 고치는 건 무당도 하잖아요. 작두 타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병이 고쳐진다. 근데 조금 이따 또 걸리죠. 자, 이제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한 천사는 하느님이 아니죠. 성령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주님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고아라는 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상관없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주님은 육체로 40일 동안 다시 사셔서 함께 계시지만 아버지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잠시 공백이 있으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날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저한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처음에는 들리는 듯 하면서 아 그런가 하는데 지금은 뭐야? 이렇게 하나가 됐다 그러면 누가 아니라 그러면 가서 그냥 이렇게 되죠.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이 너희 안에.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다 가짜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전에도 우리 이제 돌아가신 우리 은사 목사님 맨날 욕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하나가 된다니까 그거 아니래요. 이것을 모르면 다 가짜예요. 그 이제 그 목사님이 열심히 지금 배우고 계실 거라고요. 다 율법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다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마귀 새끼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서로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꽝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21절인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사랑을 받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고 그렇게 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고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게 지켜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꼭 안고 사랑해줬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뭐냐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밤에 있고 사망에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지금 꺼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 거를 보여주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깨트렸어요. 영이 나왔어요. 그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한 번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세요. 그럼 육체가 죽으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살아서 뭘 했어요?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에게 부활, 그 생명을 전파했어요. 근데 생명을 예수님이 전파했는데 이게 그냥 무슨 베드로나 바울이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서 생명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음부에 처박혀 있다면 그럼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날라리예요? 가서 야 내가 이겼다 그리고 자랑하러 갔어요? 분명히 얘기잖아요. 침례는 당일날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런 의식을 행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3000여 년 전에 다 물에 빠져 죽은다를 이제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다른 데 안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살리려면 생명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첫 생명이 된 거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들한테 침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의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육체를 깨트리고 영이 나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여준 걸 뭘로 했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그걸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곧 생명이고요. 예수님 가신 길을 내가 똑같이 가면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안 가. 예수님의 시험에 나왔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주여 지나가게 하실 수 있거든. 없는지 알아요, 주님이. 거든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안 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거든. 그러면 아버지께 뜻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전부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자기는 안 죽고 그냥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기 싫어서 안 죽은 거잖아요. 오늘날 교인들도 전부 그래요. 안 죽어요. 그냥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같이 죽어야죠. 믿으면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나? 형제, 다른 발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발이고 다른 사람도 발이에요. 발 씻으려니까 세족식 하면 미친 거예요. 내가 발이잖아요.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으니까 사도들 앞에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얘기할 때 젊은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장사 지낸 발이 들어왔대잖아요. 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은 우리가 발이에요. 그럼 사람이 발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똑같이 우리도 발을 씻으면 세족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발 씻어줬어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줬어요? 그러면 발을 씻으라는 건 몸을 씻으라는 거죠. 그러면 몸은 누가 씻어요? 씻은 자에게는 안 씻겨주는 거예요. 씻지 않은 자에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지 않은 자에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전해주는 게, 그렇게 해서 그를 살리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실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사랑을 하시고요. 또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주님도 그를 사랑하고요. 그에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더 많이 드러나요. 그럼 한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요.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또 풍성해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지킬 수가 없고요. 세상이 알고 있는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사랑을 해석하니 주님의 사랑이 자기의 사랑으로 왜곡 변질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이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넷핏이 하이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활기차게 하는 영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시는 여호와이시고요. 이 여호와 외에는 엘로힘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물으신 것, 곧 나무에 매달려 육체를 깨시고 그 안에서 영이 나와 사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피를 값으로 주고 사람들을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제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끝나서 세 번째 기도가 끝나셨을 때 이제는 자고 쉬라,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게 다 끝나면 모두가 안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뭘 안 믿어요? 안식인 걸 안 믿어요. 뭘 믿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안식인데 지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망한 거죠. 자, 이제 이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것이 계명이고요.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지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며 주님을 그에게 더 많이 나타내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인데 여기 유다가 또 나오는데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잖아요. 근데 그 안에 유다가 또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도 유다 있고요. 또 다른 유다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떤 유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가룟 유다만 아니면 되니까 그냥 가룟인 아닌 이렇게 됐어요. 유다가 주님께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당신을 알리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주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어째서 우리에게는 주님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며 세상에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 다 알려줄 거다. 이게 모든 걸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세상에는 안 하시느냐? 그럼 이제 이 질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유다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순간에 성령이 오셨을 때처럼 100%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진리인데 이런 걸 우리에게는 다 이야기하시는데 왜 세상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라고요? 유대인들이 세상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안 하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유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세상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왜 세상에는 이거 안 알려주냐? 이렇게 말씀하는 건 세상이 이 말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주느냐라고 묻는 거죠. 아버지와 주님이 서로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아버지와 주님이 서로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제자들이 그 안에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왜 세상에는 이 말을 안 하시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3장 9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대놓고 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비유는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이 비유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유다 생각에는 어쨌든 그걸 자기들이 알게 될 것이기는 한데 이 말을 우리도 지금 잘 모르는데 세상에 이거 어떻게 알아듣냐? 왜 세상에는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대답에서 좀 더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가라사대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요 그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그 유다에게 말을 하는데요. 만약 사람이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는 안드로포스나 아네르가 아니고요. 이게 티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와요. 그에게로 들어와서 아버지와 내가 함께 들어온다라고 이제 번역에는 우리가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에게로 들어와서 들어온다라는 말은 보예요, 보. 그러면 그에게로 들어온다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들어간다 또는 인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물러요. 거기에 거처를 삼는다라는 말이에요. 그에게 함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처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의 안으로 들어와서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오시면 바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이 일이 일어나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자, 이제 하여간 자의제를 되게 많이 하긴 하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을 것이고 아닌 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알게 될 것이고 지금 유다에게 말을 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 뜻을 알게 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묻는 질문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에게는 직접 말을 하는 거고 또 너희는 나에게 들은 말을 또 직접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유다의 질문의 답은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신 이유와 같은 겁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신학 박사가 10개 있어도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신학 공부를 막 100년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살아가지고 도를 자기가 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 공부를 한 걸 가지고 더 도를 한 50년쯤 닦았어요. 그래도 아버지와 내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진리가 없고 신학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은 일단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면 성령님은 자동으로 오시게 돼 있고,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내게 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물론 10번 죽었다 깨어나지는 않죠.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는 것도 없는데 일단 죽으면 음부에 가서 다 배우죠. 그런데 박사를 뭐 10개 가진 사람은 없겠지만 10개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누가 이것을 알고 하나가 되었습니까? 누가 이걸 알고 하나가 됐어요? 누구예요? 제자들 또 네, 153. 자, 24절인데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나 너희 듣는 그 말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항상 주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얘기를 항상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로고스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그 듣는 말은 나의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건 그 누구의 말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거스리는 건 그 아버지를 거스리는 거고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을 거스리면 아버지를 거스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개인나라고 음부라고 하지 말고 아골골짜기라고 하는데,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아간 되는 거예요. 아간. 자,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데, 실은 너희가 듣는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므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다른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은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5절인데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희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사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과 너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가면 이 말을 해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없게 되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렇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지만, 이제 내가 가고 내가 보낼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후에 말씀을 한 거예요. 26절인데요. 보혜사 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실 거룩한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혜사, 위로자라고 하는데요. 본래의 뜻은 파라클레소스라고 하는데요. 본래의 뜻은 변호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변호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변호하는 자예요. 그게 위로자예요.
자, 이제 거룩한 성령 보혜사, 다른 보혜사, 거룩한 성령을 보낼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보내는데요. 이름 안에서, 누구 이름 안에서? 나의 이름 안에서. 그러면 그 거룩한 성령이 너희들을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면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알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다니엘서도 해야 되고 계시록도 해야 되고 많은 걸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다 아는 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생명나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불이 활활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이 활활 타는데 여기다 못 끓여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 세상 인간들을 갖다 올려놔야 되죠. 근데 이제 세상 인간을 올려놓을 우리가 아직 안 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또 너희들에게 모든 것, 어떤 모든 거냐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기억난다는 자카르예요. 자카르. 악어 잡아먹는 자갈이 아니고 자카르, 기억난다, 생각나게 한다. 자, 이제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시는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의 모든 것이 기억나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럼 주님이 가진 말씀을 누가 줬다고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목사님들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님께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다 읽어봤다 이런 사람 있어요? 읽어는 봤어.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는 봤다. 뭐 한 10번쯤 읽어본 사람. 10번을 읽어봤어요. 근데 10번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배웠어요? 왜 몰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다 신학이 배운 대로, 신학이 말한 대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게 되면 성령님이 가르쳐주죠. 근데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줄 게 없어. 말씀이 없는데 뭘 가르쳐? 자, 이제 그런 적이 단연코 없었다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가 보내신 거룩한 성령은 내게 온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저들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줬어요. 그럼 내가 생명이 받았어. 내가 살았어.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생명을 받아서 살았는데 내 이웃에게 야, 너 가서 장사 잘해. 너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느님은 안 줬어요. 근데 준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죠. 자기들의 애비가 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적도 없으니 당연히 거룩한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주님의 말씀, 성경에 주님의, 이게 사실 우리말 번역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궁금한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 번역으로 안 되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결국은 원어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면 결국은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 번역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너 원어 성경으로 가버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자, 이제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가셔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의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깨어 있는 거지 잠자는 걸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상태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27절인데요.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떠나요. 뭔가를 버려두고 떠난단 말이에요. 뭐를 버려두냐면 평화를, 너희에게 평화를 버려두고 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럼 세상에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두는 거예요. 주님은 가니까 주님이 버려두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평화를 버려두고, 평화, 나의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평화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전에 교회 다닐 때 적어도 한 10여 년쯤 전에 교회 다닐 때 주님이 평화를 줬어요? 받았어요? 처음 주님이 주신 평화를 받은 사람 손 들어. 받았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주님이 주신 평화는 그냥 우리가 평화라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서 고요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화는 뭐냐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화목하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달려서 돌아가시면 무조건 너희는 화목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에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 같은 말이죠. 자, 이제 주님이 평화를 제자들에게 버려두고 남겨두고 가시는데요. 주님 주시는 평화는 당연히 세상 것과는 다르니 근심이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나 제자들의 마음은 걱정이 태산 같죠.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 하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고 하는데요.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너희에게 간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단 말이죠. 만약 나를 사랑하면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크시니까 예수님께는만 함께 했던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이 아니고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다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기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서 기뻐하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요. 주님의 입장에, 말씀의 입장과 제자들의 듣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갔다 오실 것이며 너무나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보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육신을 가진 제자들은 뭐예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아멘인데 이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철떡같이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요. 자, 이제 제자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심히 듣기만 하는데 모든 말씀이 나중에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주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니 더욱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위로자로 앉아 계신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일이 되어진 후에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물론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에게 일이 되어지기 전에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일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이고 주님이 다시 오는 일도 아직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은 보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신 거를. 우리는 안 보이죠. 못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보죠. 우리도. 뭘로 봐요? 성경으로 보는 거잖아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 그 신학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신학으로 설명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난해 구절이 나와요. 그냥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나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야다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30절인데요. 이제 더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더 이상은 아니죠. 15장, 16장, 17장도 있어서 더 하실 말씀이 많아요. 너희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니 이 세상 임금이 오리니 내 안에 아무것도, 이 세상 임금은 나와 관계할 일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내 안에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각기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기 다른데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냐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누가 와요? 주님이 오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사망과 생명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저 혼자 죽는 거예요. 생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데, 율법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인간들이 안 죽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저 혼자 죽는 거죠. 자, 이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통치자 왕이 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의 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것을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나 나무에 달리시기까지는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주님이 넘겨질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마귀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15장, 16장, 17장에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아있고요. 지금은 거의 말씀을 마치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3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31절은 우리말 번역과 본래 원어의 뜻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와 같이. 근데 그와 같이가 뭐냐면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아버지의 명령이 뭐예요? 잘 생각을 해봐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가라 그런 게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다 데려오라. 그럼 이제 아버지의 명령은 지금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려진 명령은 뭐냐면 다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말 번역에는 뭐냐면 자, 여기를 일어나서 떠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명령대로는 뭐냐면 들어 올려서 이곳에서부터, 여기 땅에서부터 들어 올려서 다 끌어 데리고 오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나무에 지금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아, 내가 지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 올려서. 이거 rise, 이거 들어 올리는 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이끌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로부터.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은 명령대로 여기 곧, 이게 지금 조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줄을 쳤거든요. 여러분 원고에는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여기 곧 세상으로부터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것은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시 사신 것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 그거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데려가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디 전부 멀리 떨어져서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는 안 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같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면 나도 내 십자가를 졌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
주님만 건너가시고 나는 여기 서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거 백날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주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시는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가르치시는데, 이게 이상하게 난해 구절이 생기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성령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데 어째서 난해 구절이 나오고 어째서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말이 나오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기록한 것도 자기가 가르치시지 못하는 분인가? 무슨 거룩한 성령이 그런가? 거룩한 성령님은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무슨 당신이 기록하신 성경이 난해가 나오고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건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거룩한 성령은 없고 신학만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데,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은 받았는데 신학을 한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받은 말씀이 없으니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 제자들이 받은 말씀을 말하는데 왜 각기 다른 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한다는 거죠.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론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가 없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님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배우는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배워요? 신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성경 배워요? 뭐 배워? 조직신학 배우잖아요. 학문을 배워요, 학문을. 그러면 신학교, 그러면 또 배우는 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배워야 되는데 뭘 주석을 배우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누구 걸 배워? 신학자들이 한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세상 학문을 다 갖다가 곁다리 껴서 쓴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신학교, 주석, 신학자, 그리고 세상 학문, 이게 성령님이에요? 사람에게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데 주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전히 토한 것을 다시 처먹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길 겁니다. 하나님이 토한 걸 다시 먹는다니까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루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패한 걸 다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먹잖아요.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네? 아니, 이룬 거 말고 토한 거를 토했는데 이게 폐해서 없앴잖아요. 그걸 누가 또 꺼내 먹냐고요? 우리가 그걸 또 먹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래요? 먹지 마요. 먹지 마.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먹냐고요? 유대인들이 먹죠. 그럼 유대인들이 또 누가 먹어요? 아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아,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킨다. 무슨 똥 같은 소리 나서 11조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율법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 뭐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그냥 깨끗이 씻어줬더니 어떻게 들어온 데 가서 다시 뒹구는 거예요. 그냥 뭐 우길 것도 없어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우길 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서 까보면 합니다. 죽어서 까보자. 죽어서 까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아는 사람이 죽어서 까보자. 제발 좀 죽어서 까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시고, 주님께만 오셨던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오셔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유한 자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야다하고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